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되 그 반지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환호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이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 넣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세공사는 원래 하던 일이니까 금방 정말 아름다운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새겨 넣을 글귀가 도무지 떠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세공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한 글귀를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감제 야보르, 우리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 유래 및 이 얽힌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귀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이 이야기가 열왕기 어딘가에 나온다라고, 이 글귀도 성경 어디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그 의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몰라도 이 글귀 그대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 일도 실제 있었던 일인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대 전승 지혜서에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사성 하나가 생각납니다. 변방에 사는 어느 노인이 자신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 버려도, 또 어느 날 그 말이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도,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또 그 덕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징집되지 않아서 모든 장정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데 그 아들만 살게 되어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도, 흥분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는 노인의 모습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사자성어이지요. 세옹지마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라는,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나중에 화가 되고 반대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기에 인생의 길흉화복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느 학교 시험 문제 이야기의 사자성어를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국어 그 정답으로 예상적중, 인생구단 이렇게 썼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사 세옹지마,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인생구단과 같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사 세옹지마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을 고백하는 이유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야지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 속에 안디옥 교회의 기도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부르는 저 섬으로 가게 됩니다. 저 구브로는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1974년에 저기에 그리스인과 터키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민족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가 그 북쪽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저 북쪽 지역이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때에 저 나라의 이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 튀르키예의 전지 훈련을 갔다가 참사를 겪게 되어서 언론 보도에 소개되면서 이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이 또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인 살라미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서 아주 가장 크게 번화하고 그렇게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 마가 요한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한 사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만나서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인들의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다녀오는 길에 그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즉 안디옥에서부터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요한이 함께 파송받아서 선교 여정을 출발한 겁니다. 어엿한 사역자로 처음부터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살라미 이후의 여정을 사도행전 13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구브로 섬을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로 아주 간략하게 서술해 놓으니까 글로 읽는 저와 여러분은 뭐 그랬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재의 저 키프로스 공화국의 저 구글 지도로 한번 직선거리로 재봤더니 무려 200km였습니다. 직선거리가 200km, 서울과 대전 정도보다 더 먼 그 거리였기 때문에 실제 길로 가는 거리는 그보다 더 멀었겠지요. 차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옛날 대부분의 발달된 도시들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고 대부분의 좋은 길들, 넓은 길들은 해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섬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 험한 길을 지나면서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구브로 섬의 서남쪽 해안에 있는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총독 옆에서 일종의 주술과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자 이 마술사가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총독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면 자신의 돈줄이 끊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복음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펼쳐지는 일종의 방해물입니다. 성경은 이를 대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단호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자 그 즉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떠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된 영적인 회방이었지만 사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대적하면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진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결코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패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우리도 만나게 되는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유혹하려는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모든 방해물들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방해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전히 작은 신앙인으로 머물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저 젖과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지만 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을 분별할 줄 아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울로 인해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따르면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 묘지 비문 중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로 여겨지는 세르기아 파울리나라는 이름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모습 속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가정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때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다메섹 그 회심 이전에 바울을 사울로 부르고 그 이후에 사도의 삶을 살아간 것을 바울이라고 부르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데,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이고 사울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반대인 분명히 큰 자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되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혼재되어서 불려졌던, 즉 둘 다 모두 바울의 이름입니다. 차이는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웬만하면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본인의 이름 말고 영어 이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헬라어가 근동의 공용어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사울이라는 히브리식의 이름과
바울이라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름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변화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선교여행 도중에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브로에서의 첫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선교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도착했던 그러한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첫 선교지에서의 이 열매가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신지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회심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리 눈에 띌 만한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저 이 바보에서 총독이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둔 회심의 열매 정도였습니다. 현재의 키프로스, 구브로의 이 바보는 휴양도시로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바울이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인데, 이곳에 주 300년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교회터가 발굴이 되어져 있고, 그 발굴된 유적 중에는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흰 대리석으로 세워진 돌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저 앞에 가면 헬라어와 영어로 성 바울의 기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내판에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기 위해 묶였던 기둥으로 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자기가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서 그 매를 맞았는지 그 장소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바보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보가 그 중에 한 곳, 그렇게 매를 맞은 곳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해주는 유적지입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떠나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항해를 하고 내륙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이 있는 그 내륙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버가로 향합니다. 요즘 크루즈처럼 잘 쉴 수 있는 그런 크고 좋은 배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바다의 풍랑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내야지만 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리고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것으로 여정을 잡습니다. 당시 항구 도시였던 저 버가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지금도 튀르키예 동서로 뻗어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되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험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정을 앞두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브로에서의 험한 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는 바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험한 백길을 걸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자랑할 만한, 만족할 만한, 보람이 있을 만한 열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산맥을 넘어서 저 북쪽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온 그 험한 여정과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제 또한 어떠한 길이 펼쳐지게 될지 감당해야 될 그 여정에 대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일로 인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다툰 것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일이 적지 않은 충격이요, 마음에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고 있었던 동역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이 동료들의 사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험한 길, 그 험한 일들을 믿음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기운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떠나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 해발 100m 구원지대 북쪽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직선거리로만 160km가 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산악지역의 맹수와 산적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도착해서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걸쳐 바울이 회당에서 행한 설교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동하였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믿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길이었습니까?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들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본문 51절, 52절이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십자가가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생 생각하면서 본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는지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와 누군가의 알아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기뻐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었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젊은 평신도 선교사님의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훈련을 받다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평신도 선교사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슬람권 나라에 파송되어 가서 복음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유방암이었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 둘과 남편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비전을 품고 선교사님이 파송할 때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로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했었던 주변에 있던 많은 동료 집사님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어느 집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제게 와서 이 선교사님의 투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왜 암이 걸리게 하시냐고. 차라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일찍 발견해 고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왜 그 어려운 나라에 보내셔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 모든 길들 활짝 열어주시고 당연히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맞는 길이고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그 주인공인 고 안수연 청년 어머니의 이야기를 유족들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그 섬김을 삶으로 다 보여주며 살아가다가 정말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의사였던 고 안수연 청년, 그 책 마지막에 소개된 이 안수연 청년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참느라 잇몸이 다 무너져 내렸던 수연 형제 어머니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절름거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든 것이 순탄한 여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도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치열함도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동역자의 포기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초도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동함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앞에서 실패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믿음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의연하게 굴하지도 않고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 허무해질 수 있는 상황, 박해로 인해 주눅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하였을까?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민하게 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믿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요동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직 능하신 주의 손을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여정 가운데 요동하지 않음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